여기서 참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말이 참 주는 능력이, 힘이 굉장하다는 것,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어느 설교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젊은 어떤 사람이 몸이 약하고 갑자기 살이 막 빠지니까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큰 병원 가보러 가니까 큰 병원에서 요즘은 가족들 들어오라는 얘기 안 합니다. 요즘은요, 그냥 가면 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나가서 가족들 누구 좀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환자 대놓고 그냥 암입니다. 그 말에 여러분, 그것도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해보니 이것도 초기가 아니라 말기.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어야 한 6개월 정도 살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저께까지는 그래도 무슨 희망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품었는데, 하루아침에 6개월 사망 선고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느낀 말씀이죠. 그 사람은, 이제 젊은 사람은 이제 날개도 펴기 전에 이제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정리할 것인가, 이거에 이제 몰두하게 되어졌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야기하죠. 야, 저 사람 이제 곧 죽는다며. 그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사망의 그늘이 있어. 내가 봐도 얼굴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수근수근대는 소리가 결코 뭐 좋게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 동네에 어떤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머리도 허옇고 이제 연세가 드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도 이제 다니시면서 성도들이나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샬롬. 옛날 목사님들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 옛날 목사님 그랬어요. 아, 참나.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보다 그래도 목사가 샬롬 샬롬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말로 이제 평안하십니까 라고 안부예죠. 근데 이제 이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동네에서 길 가다가 이제 이 젊은 암 말기 환자하고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지긋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그 젊은 청년을 보고 말했습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의 말씀이죠. 깜짝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도 또 자기 형제들도 자기를 다 죽을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를 향하여서 살롬 그랬다는 거예요. 말귀를 듣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살롬인데 그 사람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알겠습니까? 난 살롬으로 한 거죠. 발음이 이상하네. 살롬. 네. 그걸 알아듣고 그게 힘이 돼가지고 이제 저렇게 목사님이 그 영적이신 분이 나보고 살롬이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정말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병을 고침받고 그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한 설교집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샬롬이라고 말해도 듣는 사람이 살롬으로 들어도 그것이 은혜가 돼서 그에게 희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이지,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성전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실 때에 여러분 생명의 언어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또 말하면 이제 4번째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죠. 사실대로 말하는 것보다, 솔직히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솔직히 말했으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한 것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마음에 아프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한다면 그건 솔직히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제가
바뀐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저도 그 즉흥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좀 요즘은 말하다가 자꾸 생각하게 돼요. 제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남들이 볼 때에도 목사님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 이게 들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말도 여러분 습관인 거 아시죠? 네, 습관이에요. 어디서부터 배운 습관입니까? 부모로부터 배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남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환경 속에서 배워왔던 그 말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커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 걸 보면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고치고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안 좋습니까? 네. 좀 웃으십시오. 아침에 나올 때 좀 짜증 나더라도 웃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데 한 3일길, 성경에 사흘길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옛날 말이죠. 현대말로 말하면 3일길을 걸었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3일 동안 열심히 행군해서 와다 보니까 이제 목이 말라서 마라에 있는 한 저수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세상에 그 물은 오랫동안 고여 있어서 썩은 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이름이 쓰다라고 하는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땅이에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목은 마른데 물은 있는데 부패하여서 썩은 물이라 먹지를 못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을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성경에 다시 보세요.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일부러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홍해바다 앞에다가 딱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잖아요. 건너서 왔는데 사물길을 건너서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물은 있는데 썩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문제를 갖고. 그들이 이렇게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그 물이 저수지가 있는 그 물까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애굽에서 홍해바다까지가 7일 걸렸어요. 7일.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3일길 사흘길이니까 3일이죠. 3일길 걸렀다는 가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10일째 되는 거예요. 10일째 됐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번씩이나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돌아가자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아라. 그래서 입을 콱 다물게 만드신 다음에 홍해바다를 동풍을 불어서 벽을 만드셔서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신이 나요. 그러면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마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하나님이 또 썩은 물을 두시고 그 백성을 시험했는데 또 뭐가 나와요? 또 원망이 나오고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러 광야의 시간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10일 동안에 불과 시작한 지 10일 동안 40년 중에 시작한 지 첫날부터 1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씩이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우리를 줄여 죽게 만드는구나. 목말라 죽겠는데 이제 목이 말라서 죽는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40년 동안 데리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현장 교육을 시키신 것이 이 마라의 이 고인 썩은 물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곤고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런 거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꾸 교회로 끌어당기시는구나. 내가 자꾸 하나님 멀리하고 주일 성수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이 있는 떡집으로 가면 돼요. 그 말씀이 있는 떡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무교회주의자들,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신 성전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고집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또 붙드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쓴물이 있습니다. 쓴물. 지금도 쓴물 마시고 괴로워하시는 성도님들도 너무 많습니다. 쓴물 마시고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아프면 처음에는요, 이 아픈 것을 감추고 싶어요. 아프면 소문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아플 때는요, 창피스럽고 내가 뭐 이런 병 저런 병 걸렸다라고 하는 게 남들 앞에 알려지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사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 생과 사를 오가는 성도들이 지금 몇 사람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말씀이죠. 이런 그 쓴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을 들어 마시고 지금 나의 생명이 좀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지만 마음은 지금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분노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화가 납니다. 분노가 좀 잠잠해지면 때문에라고 하는 원망이 들어오고요. 그 원망이 잠잠해지면 체념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원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원망이 가져올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오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라를 만날 때,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고통당할 때 쓴 말을 뱉고 원망하는 말을 뱉을 수 있으나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니 여러분 그 자리에 믿음의 언어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잘 알고 있지만 또 잘 몰라요.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죠. 아버지의 안부 소식을 갖고 오는 요셉을 보며 저 꿈꾸는 자가 오도다 하면서 뒷말로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 소년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두고 보자 그래요. 그래서 어디다가 집어던지는가 하면 구덩이에다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야, 내 형제인데 죽이면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이스마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그래도 거기서 또 형통하게 되었는데 주의 집 여자가 또 유혹하는 바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짓겠습니까? 거절해서 여러분 감옥 갔잖아요. 그 감옥에서까지의 시간이 13년의 시간을 마라의 시간을 보냅니다.
마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이 철부지였던 요셉이 성숙한 이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남들을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애굽 왕을 꿈꾸게 하셔서 그 꿈을 이 요셉이 현몽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을 꿈을 이루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로또 맞듯이 대박 맞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루는 성공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마라의 시간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마라의 시간 없이 어떻게 여러분 성공을 꿈꾸고 행복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건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의 이야기를 해보면 말씀이죠, 눈물 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제 얼굴을 보고 고생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고생 엄청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뭐를 해주셨어요? 그래, 또 이러면 또 내 자랑 돼서 안 되는데, 그래, 알았다. 알았다. 그 고통의 시간을 감당하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 필요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들에게 마라의 시간이 여러분 결코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성공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두시고 비전을 갖고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어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을 좀 생각해 보니까 목이 말라서 원망한 건 맞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침몰시키셨잖아요. 홍해바다를 진짜 기적같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적을 건너갔잖아요. 예?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로 또 하나님께서 모사도 못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마다 식량거리를 주시는데, 그러면 가다가 우리가 돌뿌리도 건너 넘어지고 또 먹지 못할 쓴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 마라의 쓴물을 만난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또 우리가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당하네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여러분, 전에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안 살려주시겠어요? 살려주십니다. 이번에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미래를 향해 나갈 때 그때는 어려움 없겠어요? 그때는 어려움이 더 많아요, 여러분. 나 참 진짜 어렸을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있잖아요.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 먹을수록 더 힘들어요. 여러분, 나이 먹지 마세요. 예? 진짜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나이가 힘들어요? 참나. 진짜 그냥 힘들어요, 그냥. 예, 그냥 힘들어요. 몸도 옛날 같지 않고 마음도 옛날 같지 않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정말 내가 70까지 살 수 있을까? 어떨 때는 80을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장담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물도 있게 하시고 또 물을 마르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없는 저수지 하나님께서 물로 채워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마라의 시간이, 마라의 현장이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 붙잡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원망하세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건 우리 개역 개정의 성경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하늘에 뿌리를 박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땅의 생물들은 어디다가 뿌리를 박아야 됩니까?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죠.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뿌리를 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두셔가지고 모세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물을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랬어요. 그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기록되지 않았어요. 던지면 단물이 쓴물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시하시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단물이 쓴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봤을 때 명령만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모세가 그 지시한 나무를 붙들고 던졌더니 결과는 쓴물이 단물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재배해서 좀 장사해서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나무는 아무 나무였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소나무나 뭐 자작나무나 뭐 어떤 특별한 나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무 나무였을 것 같은데 그 나무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주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면 쓴물을 담그기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기도하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나뭇가지를 던지면 물이 달아진답니까? 뭐 물이 포도주가 된답니까? 내가 묻지 않았어요. 지시하셨고 모세는 그 일에 순종했더니 결과가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순종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라의 현장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물을 주신 다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차적으로는 애굽에서 내린 질병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뭐 악성종약이라든가 장자가 죽는 병이라든가 이런 거 병 내리지 않겠다. 근데 궁극적으로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라파,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라파라고 하는 얘기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을 낫게 한다, 찢어진 옷을 꼬매어서 이렇게 다시 재봉한다, 또 상처받은 부위를 약을 발라서 치료한다, 이렇게 해진 부분을 이렇게 덧대서 살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의미를 너무 협의의 의미 두지 말고 넓게 두면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물질의 문제에도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인 건강, 가족 건강에도 여호와 라파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학업, 진로, 건강, 또 이성 문제, 결혼 문제, 취업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도 여호와 라파, 여호와의 치료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누구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를 믿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26절에 보면 조건문이에요. 뭐하면 이라고 조건이 나와요. 치료해 주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면 해도 무조건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첫째는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으려면, 회복되려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제안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근데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익숙한 단어라 너무 그냥 뭐 평범하게 듣는데, 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를 보면 cry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cry out. cry out은 어떤 의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어느 누구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서 그 한복판에서 내가 죽어가는 그런 심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성전에 왔을 때 여러분 말이 나옵니까?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원통하고 분하고 속상하니까 뭐가 나와요? 이게 크라이 아웃이에요. 크라이 아웃. 의성어와 같은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옛날에 금요기도 철야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12시에 빵 하면은 빵 주고 커피 주고, 또 시간 난 다음에 또 목사님 한 15분 설교하면 또 45분 동안 또 막 합심해서 크라이 아웃 했죠. 그때 엄마 무릎에서 내가 금요기도회 때 자다가 빵 준다면 또 일어나고 뭐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데, 집에 있는 것보다 같이 엄마 있는 게 나으니까 어렸을 때 엄마 무릎에 앉아가지고 그 엄마 무릎에 기대고 잤던 기억이 있는데, 밤새도록 크라이 아웃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그때 그 성도님, 우리 어머니 때 그 성도님들은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래서 내 기억에는 자는데 또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왜 울어? 엄마 왜 울어? 엄마 왜 울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가 교회가 부흥했던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은혜로웠던 때예요. 여호와께 크라이 아웃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성전에 나와서 하고 우는 게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뭔가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요. 그냥 학교 갔다 왔니? 네. 그러더니 자기 방 들어가더니 문을 콱 닫고 울면 문 밖에 있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라이 아웃하면 엉엉 울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모세의 그 크라이 아웃,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엉엉 우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가 나뭇가지를 지시하셔 던지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여러 스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한 가지 더,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예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귀를 지키면 뭐뭐하면 조건절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치유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고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잘 얘기한 것이 룻기서에 나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사는데 거기 흉년이 와가지고 먹고 살려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자식 둘이 있었는데 둘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방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고 오르바는 가고 룻만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오거든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떡집에 말씀이 없으니까, 영혼이 공고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떠나서 살려고 해봤지만 떠나서 살아간 그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오니까 결국 그 시간이 무엇 시간이 됐습니까? 마라의 시간이 된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되니까 다시 말씀의 떡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데리고 돌아왔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속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속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여러분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끝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것은 마라를 통하여서, 마라의 시간을 통하여,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말씀의 떡집으로 돌아오라, 말씀이 있는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전을 떠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 집부터 지키셔야 됩니다. 내 성전부터 알고, 내 성전, 내 집부터 알고 그 다음에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고난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시간을 여러분 해롭게 생각하지 말고 원망의 시간 갖지 마시고요. 그 시간을 마라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cry out, 나를 부르짖게 하시는구나. 또 한 가지는 내가 말씀 없이 살아갔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의 떡집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해 들으시면 그건 딱 맞습니다. 병원의 의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약도 잘 만나야 됩니다. 나하고 딱 맞는 약이 딱 있어요. 예. 암도 다 못 고쳐도 있잖아요. 어떤 그 항암 치료제는요, 또 나하고 잘 맞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나는 게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마라, 그 한 방에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두 가지 약입니다. 하나는 cry out,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드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 그래서 27장 27절로 넘어가면 엘림에 이르르잖아요. 엘림에 이르지 않습니까?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인생 역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마라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툭 건드리면 다 울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어요. 이게 다음 주면 끝나면 좋은데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마라의 시간을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